오늘은요, 내가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중국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부자였는데요, 별명이 송전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던 그 사람이요, 젊은 나이에 그만 3남매를 남겨두고 3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전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라고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자녀 3남매가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맏딸 송경량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요, 그의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막내딸인 송미령은 장개석의 총통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송전도의 3자녀가 한때 중국 전 영토를 다 통치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을 전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자녀들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나무로 성장하여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며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양의 탈을 쓴 사람을 종종 보게 돼요. 그 중에는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볼 수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득실거리며 자신들이 진정한 교회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정한 교회인 것처럼 행세하며 믿음의 크리스천들을 현혹시킵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리더가 하나님이다. 리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이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거짓 증거를 하며 사람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몰래 숨어서요,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의 한심을 사서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으로 세뇌를 시키고 거짓 진리에 빠뜨려 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절대로 이러한 현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교회 안에 리더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크리스천들에게 그것을 잘 분별하여 믿음의 생활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있다. 양의 탈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도둑놈이 다 도둑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사기꾼이 다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자, 이들을 잡는 형사들도요, 이들이 도둑놈이나 도둑놈과 사기꾼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요? 그들의 얼굴에 써 있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만으로 절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더 믿을 만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더 잘 속아 넘어가는 거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둑놈은 절대로 나 도둑놈이다 하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둑놈은 캄캄한 저녁에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주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 나갑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형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잠에서 깼는데 벌써 도둑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돈을 달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있는 현금을 다 챙겨가지고 지갑에서 막 꺼내가지고 줬더니 그 돈을 가지고 빨리 후다닥 도망갔다고 해요. 자, 이처럼 양의 탈을 쓴 거짓 예언자가 참으로 많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보면 수리남이라는 그런 거,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수리남에 나오는 주인공도 목사로 위장한 마약 사기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예고편만으로도 목사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위장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예배 마치고 저희가 이제 헌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 네. 다 아실까요, 여러분들? 다 돈 좋아하고 돈만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 헌금만 하라고 하고 그 헌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 똑같아 보인다는 거죠. 다 돈만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저는 어떻게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청년에게는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겠죠. 제가 양의 탈을 쓴 목사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는 아니라고 반박해도요, 그 청년이 제 말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네, 그것은요, 자신의 눈으로 증명되기 전까지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모습만 크리스천의 옷을 입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 가운 입었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목장, 구역의 리더라고 해서 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고, 그 열매를 볼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밑에 보면 22절 이하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주님의 이름을 잘한 것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한들 우리 속에 거짓된 삶, 죄악된 삶으로 채워져 있다면,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거짓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서 아무리 좋은 변론을 한다고 해도 저 성가대 열심히 했어요. 교회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리더도 하고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집사도 열심히 했어요. 라고 변론해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아무리 목사라도 천국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된다면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분이 영생,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겉모습으로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옷차림새, 얼굴 생김새, 헤어스타일, 화장, 신발,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보통 사람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 많이 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회 올 때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요. 반바지 입고요. 나시티 입고요. 머리는 노란색으로 염색하고 짧은 치마 입고. 그런데 여기서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없고 세상적이고 교회하고 안 어울린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것이 반은 맞고요.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머리를 염색했다고 세상에서 죄로 물들었다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면으로 말하면요.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머리를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까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열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씨가 심어져야 하고요. 나무가 자라고 영양분을 통해 좋은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열매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네, 맞는 말이죠. 가시나무는 절대로 포도를 맺을 수 없어요. 엉겅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기대합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기적을 기대한다는 거죠. 이러한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17절 이와 같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가? 나의 영적 나무는 충분한 영양분을 받아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제 아들이요, 보통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잡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밥도 잘 안 먹고요, 잠도 잘 안 자면요, 전 부모로서 참 마음이 걱정이 돼요. 밥을 안 먹으면요, 아이의 몸이 하루에 아침에 살이 쏙 빠지고 홀쭉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을 잘 먹어주는 것이 먼저겠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루 종일 게임하고 오락하고 유튜브, 인스타, TV, 영화 보고 걸그룹, 아이돌에 빠지고 따라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 속에서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좋은 음식과 운동과 충분한 휴식과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 못하며 자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갈급함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카톡방에서 매일 저는 말씀 읽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깜빡해서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일 3장씩 제가 말씀을 같이 읽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말씀 암송도 한 절씩 일주일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말씀 읽고 말씀 암송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베이스 치는 형제가 이번 주에 말씀 암송으로 찬양을 만들었다고 해서 들어봤는데요. 이 곡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곡이. 그래서 이 곡을 주일날 한번 편곡을 좀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찬양도 하고요, 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기도도 하고 주님과 대화할 때요,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성장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아무런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요, 나무는 점점 죽게 되면 결국에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수원에서 농부들이 과일을 수확할 때 사이즈별로 선별하고요, 등급별로 선별해서 박스에 담아서 출하합니다. 그런데 그 박스에 담기지 못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벌레가 먹었거나 상처가 났거나 나무에서 일찍 떨어져서 상품의 가치를 잃은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 과일을 사려고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먹을 만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농부라면 어떠한 품질의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은 정말 좋은 품질의 과일 열매들을 맺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농부는 나무에 좋은 영양분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농약도 치기도 하고 새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위에 나무에다가 망으로 덮어가지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네, 하물며 좋은 열매를 맺으려는 농부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 우리도 매일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삶에서 세상의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계속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제가 원하는 일들이 왜 안 되나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늘의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매일 노력하고 농작물을 돌보면서도 하늘의 뜻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늘을 보며 기도합니다. 때에 따라 알맞은 날씨를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오늘의 날씨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늘의 날씨조차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며 매일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단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따스한 햇빛으로, 때로는 태풍과 같은 강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성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는 없는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닌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GBS 컨퍼런스 때 J.A.Ed의 정기섭 대표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광고계에서도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광고를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중에 정기섭 대표님이 만든 복음의 광고가 하나 있어요. 0 플러스 1은 100이다. 맞나요?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숫자만 있어요, 숫자만. 자, 아무리 우리가 100을 가진다고 해도요, 100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자, 이 세상에 돈과 명예,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0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보잘것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100으로 채워진 충만한 삶,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0 플러스 1은 100이라는 거예요. 그 1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길 저는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고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